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또 반면에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좀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빨리 파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그 환경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둔감한 사람들이 있죠. 자, 비단 주어지는 환경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주어지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예민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렇게 만져주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자꾸 내 삶을 움직여가고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황을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우연히 생겨나는 일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 깨닫게 하시고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자신을 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 상황 속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저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5,000명이 넘는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시고 난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그저 한 성인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약 2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막 덤벼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막 흩으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은 저 베세다 쪽을 향해 가라 하고 그들 제자들을 12제자를 배에 태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내셔요.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바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현을 해요. 워낙 호수가 크다 보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다라 표현하기도 하고 허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커요. 자, 어쨌든 그들을 보내놓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이제 다 해산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들을 보내실 때가 아무래도 이제 해가 뉘어뉘어 지어지는 석양이 지는 그러한 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지역으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어두울 때까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저 바다 위에서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맞바람으로 인해서 부러치는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만나는 시간이 밤 사경쯤이라고 하니까 그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그들은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을 때죠. 이제 동이 터오기 전 아마 그러한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양이 질 때 출발해서 한 2시간이면 가야 할 거리를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그들이 최소 8, 9시간을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면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둔감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심하게 풍랑이 부는 바다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은 세상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 풍랑 속에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오늘을 사는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는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 그것은 바로 폭풍이 일고 흔들리는 이런 영적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이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들의 살아가는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신분의 변화는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생겼어요.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도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 외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나 지금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지금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여전히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했던 바다에 갑자기 거센 물결과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위협하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제자들의 앞길을 방해했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같이 때로는 잔잔한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삼키고 또 교회를 삼키고 시련과 핍박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제나 잔잔하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큰 놀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은 곳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만들었던 사단, 첫 가정이었고 첫 번째 교회였던 그러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사단은 엉망으로 만들었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때로는 무서운 핍박과 때로는 무서운 그러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혹으로 성도들을 달콤한 방법으로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의 마음을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도무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도록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이 일어났던 것은 마치 시련과 핍박과 같은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늘 줄기차게 성도들을 공격해왔던 게 시련과 핍박이었죠.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6.25 동란 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핍박 가운데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만 공격을 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달콤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즐기고 누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삼손과 같이 그러한 그 영적인 능력을 빼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들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머리가 뽑히고 눈알이 뽑힌 이 무기력한 삼손과 같이 이 세상의 이 즐거움 속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도록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물결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이 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 속에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에서 사단이 쓰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을 이 믿음의 항해에서 파손시키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과 희망과 인생의 목적을 뺏어가 버려요. 예전에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돈을 벌고 이제 좀 집도 장만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세상을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이 2만 불, 3만 불, 저 유럽 같은 데 4만 불, 5만 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삶의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노후 보장도 잘 되고 하니까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즐기며 살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지라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이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맞바람과 거센 풍랑으로 인해서 조금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풍랑 앞에 무기력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공격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 믿음의 항해를 하는 거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친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요.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바다란 말이죠.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안심하고 신앙생활해요.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너무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확 바람이 불면 확 뒤집혀지죠. 그래, 허우적거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바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과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들을 허락하실까? 물론 이 바다라는 곳에 아직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물결이 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니까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실 수 있겠죠. 주님이라면 물결치는 이 풍랑 속에서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노출시켜 주셔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우리를 꽁꽁 보호해 주지 않고 저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이제 던져 놓으셔서 거기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 물결치는 바다 위에서 그 어려움들을, 풍랑을 맞고 어려움들을 맞으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시련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유혹도 허락하시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진짜 우리 주님의 좋은 의미, 좋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요, 자식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내고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하나에서 10까지, 요즘 대학 다니는 학생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자식들까지도 그 엄마가 그냥 일거수일투족 다 해요.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것까지 꼼꼼하게 막 다 이렇게 챙겨. 여러분, 그건 건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자식을 파괴시키는 사랑이죠. 아이로 하여금 평생을 엄마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부모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50, 60이 되어서도 늙으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건 부모가 잘못 키운 거죠. 자식들이 성년이 되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어려움도 경험하도록, 많은 체험과 어려움도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서서히 이 세상 속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키워내지 않으면 나중에 30, 40이 되어서도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자식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이 세상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가야 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튼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 그 어려움이 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세요? 왜 내 가정을 돕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치하세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헤쳐가야 하는 거예요. 질질 울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어린 신앙인들인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원하시는, 나를 강한 그리스도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풍랑치는 바다 위에 이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지만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이들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던 그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캄캄한 바다예요. 바다, 그것도 물결치는 바다.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시면은 알 수 없는 그 바다, 캄캄한 바다. 그들이 사투를 벌이고 거의 포기 단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바닷가에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랑치는 바다 물결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누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께서 내 형편과 내 고통과 내 처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캄캄한 칠흑 같은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산 위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시력이 좋으셨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0.7에서 1.0이라 그래요. 근데 저 선교지 그 몽골 그 유목민들 그 사람들 그 목축을 하는 그 사람들의 시력은 3.0에서 4.0이라고 해요. 평균이.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그 몽골 지역을 가보면 이런 뭐 아파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수킬에서 수십 킬로까지 이렇게 앞이 쭉 튀어 있단 말이죠. 큰 산이 없어요. 그냥 작은 구름과 같은데 이 징기스칸이 그렇게 말을 타고 그런 구름을 넘어서 이제 세계를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늘 푸른 초원을 멀리 보다 보니까 시력이 확 트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티베트의 유목민은 시력이 더 좋아요. 5.0이래요. 평균 5.0.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 군도라는 수린 군도라는 섬에 사는 부족인 모겐족은 시력이 9.0까지 간대요. 이 9.0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0만 돼도요 대낮에 별을 볼 수 있대요. 3.0만 돼도 대낮에 별을 볼 수 있대요. 우린 낮에 별 보신 분 계세요? 벽에 머리를 부딪힐 때나 저도 별이 낮에 보이지 별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시력이 한 10.0이 되었다고 치죠. 여러분 10.0이 된다고 그 캄캄한 밤을 뚫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그 거리를 뚫고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 고통당하는 제자들의 그 고통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 알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삶들이 지속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많고, 또 어떤 성도들은 가족의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저도 몰라요. 당하는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죠. 누가 내 아픔, 누가 내 고통, 누가 내 가족의 그 은밀한, 내밀한 아픔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그러한 부끄러운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야기하지도 못해요. 누군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끙끙거리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이 올 만큼, 우울증이 올 만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난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도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다 알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알고 계셔요?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주신 사랑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진리로,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고, 아이고,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저놈들 고생하는구나. 그런데 어쩌지? 저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아침에 내가 다른 큰 배를 가지고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아이고, 어쩌나. 하고 예수님이 혀를 차고 앉아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발을 떼셨어요. 그리고 움직이셨어요. 그때가 새벽 3시가 넘은 가장 밤이 깊은 때였어요. 저는 이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방법은 주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렇죠? 7, 8시간을 사투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급하니까 무조건 손을 뻗치지만, 주님은 우리가 급하다고 손을 뻗친다고 우리의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인데, 그때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그때를 택하셔요. 밤사경, 이제 거의 지칠 때가 돼서 인생을 포기할 때가 되었죠. 이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서 바다 위를, 풍랑 위를,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걸어서 오셔요? 땅을 걸어서 오십니까? 아니에요. 물결치는 바다 위를 지금 걸어오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한 치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결치는 바다 물결 때문이에요. 풍랑 때문에, 그 물결 때문에 한 치 앞도 가지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풍랑을 밟고서, 그 물결치는 바다를 밟고서 그들에게 오고 계시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들을 돕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그 물결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었지만, 그 물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수 있는 판판한 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겐 넘을 수 없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밟고 오시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물결을 밟고 바로 제자들을 향해 와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배에 오르셔요. 배에 오르셔요. 그래, 우리 성경을 보니까 배에 오르시자 어떠했습니까? 51절을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자마자 바람과 풍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갔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돕기 위해 갔잖아요. 그들을 돕기 위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왜 안심해요? 이제 내가 왔다라는 거죠. 하늘과 파도와 바다와 물결을 잠잠케 하는 창조주인 내가 왔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바람과 바다는 내 앞에 굴복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밖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에 올랐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람과 물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있었던 그 배 앞에서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셔요. 왜요? 이 세상은 물결치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바라보고 도우시고 또 살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각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이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내 삶을 낙담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 주님만을 붙잡고 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구나라고 믿으시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제자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분이야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께. 그럴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셔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으로 키우셔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어려운 인생의 항해, 믿음의 항해를 잘 끝마치도록 인도하시고 결국 소원의 항구인 저 천국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순물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물결을 걸어서 오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오늘날은 귀신이다! 그런 게 귀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 귀신이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때가 묻어서 참 믿음과 불순물들이 뒤엉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야 할 정말 대상이 누구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 이 배 타기 전에 내가 뭘 했니?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만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걸 통해 뭘 배웠니? 이 아둔한 녀석들아. 예수님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장이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지? 예수님 누구지? 지금 놀래가지고
어떻게 물결위를 걸어서 오셨지 하고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사건 속에,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위대한 성인 군자의 한 분입니까? 위대한 도덕 선생님입니까? 그저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저 한 명의 잡신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그저 조그마한 위로나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그저 내 삶을 도와주시는 그저 도움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구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땐 떠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때에 붙잡고 원하지 않을 땐 놓아줘 버리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고, 내가 내 인생을 들여 그분을 섬겨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할 내 인생의 구주요 대주제요 주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이 험한 물결치는 이 풍랑이 치는 이 세상의 바다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